친정과 저희 아들, 딸 등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매주 한 번 정도 사찰에 다닐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앙을 했습니다. 사경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올해 초 남동생이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생은 친정 부모님 천도지성을 올린다며 저에게 참석할 것을 권유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탓에 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였는지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도지성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생각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게 동생은 상생 방송을 소개하며 꼭 시청해보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이후 시간 날 때마다 TV를 틀어놓고 꾸준히 시청했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건 무슨 방송이지? 사람들이 다른 채널을 돌리려고 할 때마다 그대로 놔둬요. 소리치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도장을 가봐야겠다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래서 먼저 전화 연락을 하고 방문했는데요.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을 한 다음 날부터 진리 공부와 태울주 정성 수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생과 도장 정기지성에도 참석했는데요. 공부하면서 든 자책감, 주제자 하느님이시며 미륵 좀 부리신 상제님을 그동안 너무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법화경 사경은 그만두고 태울주를 사경해 보는 것은 어떻겠니? 딸에게 권유하며 생존의 비밀과 월간 개벽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상제님 진리를 낯설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태울주 사경을 하는 딸부터 시작해 가족 모두 상제님 도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진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입도 과정 중 도움 주신 수호사님과 여러 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백두산 아래 조선족 자치주 영길시에서 왔는데요. 친조부모님과 외조부님이 만주로 이주해 사셨고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셨던 부모님이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조상이니까 제사는 잘 모셔야 한다. 음력 1월 15일 할아버지 제사 때마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시던 할머니. 사람은 옳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한다. 말씀도 항상 하셨는데요. 우리 손녀 바르고 똑똑하구나. 칭찬하실 때 제일 기분이 좋았답니다. 지금도 생생한 초등학교 시절 꾸었던 꿈. 내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니 같이 가자. 예쁜 새가 저에게 와서 말했는데요. 그 새를 타고 가니
흰 옷 입은 친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다시 그새의 등에 업혀 돌아오는 꿈이었죠. 이후 할아버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깨우친 건 고등학교 때인데요.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도전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외할아버지 덕분인지라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엔 방송국 PD로 취업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했는데요. 공자 사상과 불교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온 것은 2001년 즈음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집에 혼자 있을 때 대순진리에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느닷없이 큰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댁 조상님들이 천상에서 힘들어하시니 천도식을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해요. 진지한 그들의 말에 의심 없이 따라가서 재물치성을 올린 것이죠. 30만 원 비용 지출도 했고요. 그 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곳에 다니지 않았는데요. 2년 전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던 중 발견한 상생 방송.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말씀을 들으며 상제님이 누구실까? 의문이 생기더군요. 이후 2년 동안 계속 시청하다 보니 상제님 말씀이 진리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서점을 방문했는데요. 도전이 어디에 있나요? 묻는 저에게 직원이 증산도 도전 말씀이시죠? 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여 집에 와서 읽던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했죠. 도전에 대해 가르쳐 줄 곳이 있나요? 물었더니 구미 원평도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연락한 다음 방문했는데요. 그날 이후 상제님 진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 수호사님 교육 시간이었는데요. 제 주변에 마치 난로불을 피워놓은 듯한 훈기가 감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꾸었던 꿈이 하나 있어요. 모두 밖으로 나와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방송하는 소리였는데요. 사람들이 모여들자 하늘에서 우람한 체격의 신명님이 손에 모자를 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쓰신 후 저를 포함한 4명에게 나눠주셨는데요. 기쁨도 잠시,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린 탓에 모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 꿈이었는데요. 일꾼관 공부를 하며 개벽기에 사람 살리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도장에서 태울주 도공수행 때 했던 체험도 있어요. 하얀 빛의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시던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 부모님이 타양에서 돌아온 자녀를
반겨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어서 오너라 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죠. 남편의 신앙 반대가 걱정돼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 상생방송국에 가보고 싶어. 평상시 상생방송 시청을 권유하긴 했지만 남편이 실제 그렇게 말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갈까 의아했는데요. 사실은 어떤 할아버지 꿈을 꾸었단다. 어느 날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들려주신 꿈 이야기. 흰 옷을 입은 그 할아버지가 함지박 모양의 밭에 모여주셨는데 황금빛이 나면서 좋아 보이더래요. 흡족해 하시는 시어머니께 무엇을 심어도 많은 소출이 날 것이다. 너에게 주마. 말씀하셨던 것이죠. 밭이라는 말을 들으니 남편과 대전에 갈 수 있겠다 싶어 너무 기뻤습니다. 기대처럼 9월 20일 함께 참석한 3차 특집 병난 개병문화 북콘서트. 남편의 성격이 급한 편이라 조마조마했지만 종도사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잘 듣더군요. 모두 조상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따금 남편에게 구미에 증산도 도장이 있으니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야기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상제님 진리를 신앙할 것이라 믿으며 기다리려고요. 지금 중국에 있는 아들이 대전 소재 대학에 다녔으면 좋겠는데요. 상제님 도생이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전에는 살면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에겐 후천 인류의 교과서 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울주 수행을 하면 속이 시원해져요. 저는 직업상 몸을 많이 써야 하다 보니 항상 어지럼증에 시달렸는데요. 이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불편한 점이 별로 없답니다. 태울주 기운이 뭉친 덕분이에요. 태울주를 읽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국에서 불교 공부할 때 미륵님이 말법의 시대에 반드시 오신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증산 상제님이 미륵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도전을 읽으며 감동한 구절.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상제님이 바라시는 참도생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신도생님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접했습니다. 이후 고향 마두도장 유포감님과 이포감님을 만나면서 도장 방문도 여러 번 했던 것이죠. 하지만 20년 동안 기독교에 심취했던지라 신앙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도장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포감님과 이포감님의 격려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작용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 한참 전 우연한 기회에 증산도 도생의 안내로 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특히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책임자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였는데 믿기 어려워 얼떨떨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입도하게 된 것은 조상님에 대한 보은 문화가 제 마음을 흔든 덕분이었습니다. 상제님 진리에 첫 발을 내딛는 심정은 무겁지만 새롭게 펼쳐질 인생 제2막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어느덧 50 중반이 되어 지난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너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대순진리회에 발을 들여 7개월간 공부해봤지만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한 탓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 뒤 저에게 남은 건 선입견뿐이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상제님 도생과 도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순과 비슷한 곳 아닐까 지레짐작해 그분의 이야기를 귓등으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전 유성도장 박포감님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 유림공원에서 우리 역사 찾기 운동에 서명한 것으로 인연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박포감님 안내로 상생방송 개병문화 북콘서트를 보게 됐습니다. 이후 동영상 서비스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증산도는 종교가 아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곳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와 함께 든 생각, 이곳에서 공부하면 삶의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입도를 결심하고 박포감님에게 절차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유림공원을 지나며 익히 봐두었던 증산도 유성도장에 방문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방황을 많이 했는데 늦게나마 참 진리를 알게 해주신 저희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게 되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초발심을 잊지 않고 반듯한 생각으로 신앙하며 참 진리를 널리 전하겠습니다.